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부탁을 하니까 입으로는 시원하게 예 알겠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입으로는 싫습니다, 안 갑니다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가서 일했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주님은 둘 중에 누가 제대로 대답했느냐, 누구의 말이 옳았느냐 묻지 않았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였느냐를 물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입술에 고백만 놓고 보면 첫째 아들이 훨씬 훌륭하지만 믿음은 대답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순종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믿음은 있는데 아직 영적인 갓난아기 또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자라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순종과 굴종을 구분합니다.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굴종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라 구분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키지 않는 행동도, 싫지만 억지로 하는 행동도 얼마든지 귀한 순종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종과 굴종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의 차이는 기쁜 마음으로 행하느냐, 싫은데 억지로 행하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행한 다음에 차이입니다. 뭐 자발적으로 했건 억지로 했건 여하튼 말씀대로 행한 다음에 뿌듯한 마음을 지닌다면 그건 순종이에요. 반면 행한 다음에 후회하거나 기분 나빠한다면 그거는 굴종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귀신도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귀신도 전도해요. 귀신이 전도한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나쁘겠죠? 네, 그게 굴종입니다. 여러분 때로 억지로 할 때 있죠. 억지로라도 하자 한 다음에 가슴이 뿌듯합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쁩니까? 뿌듯하면 순종입니다.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매번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면 마음에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키지 않아도 순종해 보십시다. 물론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도 그것도 순종입니까? 그것도 주님이 인정하십니까? 의아할지 모르겠는데 예, 인정하십니다. 아니,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안 갑니다, 싫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래놓고 가서 일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가라 그랬으니까 아유 가자 하고 갔다는 얘기입니까? 후자죠.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갔어요. 주님은 그것을 순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이론적으로 읽지 말고 삶으로 읽으십시다. 여러분, 정말 모든 순종이 기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매번 마음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전도할 때마다 기쁘고 주님께 드릴 때마다 기쁘고 헌신할 때마다 기쁘십니까? 우리 솔직하십시다. 기쁠 때도 있지만 부담될 때 많죠.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내켜서 했건 어쩔 수 없이 했건 여하튼 순종하면 보람이 있고 뿌듯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을 순종했다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때론 내키지 않아도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겠죠. 무슨 정신병자입니까?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게. 죽기보다 싫은 마음으로 갔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넌 왜 억지로 순종하느냐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그의 믿음을 귀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때로 내키지 않을 수 있지만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난 솔직히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걸 극복하는 것을 말해요. 많은 경우 순종도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순종이지만 때로는 부담되고 하기 싫거든요. 그래도 그거 이겨내고 마음 고쳐먹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신앙 설문조사 했죠. 기도, 말씀, 전도, 시간과 물질의 사용 등등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때론 내키지 않고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명하셨으니까 하자. 그러면 순종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옮겨가면 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각자 위치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람 자체는 그리 거룩하지 않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보죠. 또 헌금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기본적인 순종은 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딱 빼놓으면 세상 사람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자기중심적이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그런 경우 있어요. 아니, 많습니다.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씀을 삶으로 읽으십시다. 짐작컨대 많은 교인들이 여기 걸립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교인이 여기 걸릴지도 몰라요. 나름대로 교회 출석은 하는데 그거 딱 빼놓으면 세상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이기적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 똑같이 걸립니다. 여러분, 물론 반성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정말 기도와 삶이 같아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지 말고 정말 사람 자체가 거룩한 그런 변화된 사람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을 터인데 그러하지 못하니까 되레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명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책망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격려하십니다. 책망의 음성을 듣되 또한 격려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정말 삶 자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과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교인 둘 중에 누구의 순종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순종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의 헌신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사람의 헌신이 쉽겠습니까? 더 쉽게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까지 극복하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헌금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게 쉽겠습니까? 짐작하시겠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의 순종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순종이 쉽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순종일수록 힘들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순종일수록 힘들죠.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물질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순종이 힘들어요. 수준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남다른 것 하려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거룩하지 않는 사람 보기 싫으시죠? 말씀도 읽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본적인 순종은 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딱 빼놓으면 똑같이 욕심부리고 자기중심적이고 뭐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를 바 없는 사람 보기 싫으시죠? 비웃음이 나올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지금 굉장히 힘든 순종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면 그 정도 신앙이 됐으면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쉬울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극복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단계가 되었으면 헌신도 쉽고 물질로 봉사하는 것도 쉬울 텐데 자기를 포기하기 쉬울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욕심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순종이 힘듭니다. 헌금하기 쉽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라면 쉬울 텐데 억지로 하려니 어렵죠. 좀 굉장히 어려운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직 거룩하지 못한 처지에 그래도 기도는 해보겠다고, 아니 억지로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자기를 부인하고 욕망을 극복하지도 못한 수준에 그래도 어떤 부분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떼어내 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갓난아기 상태에 있음에도 그래도 어떤 부분은 어른처럼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대로 보시죠. 사람도 거룩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일하면 칭찬하고 싶죠. 근데 사람은 똑같이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를 바 없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러면 이그 위선자 욕 나오시죠. 근데 바꿔서 생각하세요. 경건한 사람의 기도보다 경건한 사람의 교회 생활 순종보다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똑같이 기도해도요 지금 훨씬 더 힘든 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보다 10배, 100배 지금 노력하면서 그나마 하고 있는 겁니다. 격려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여기시지만 그러면서 격려하십니다.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솔직히 아직 미숙하다는 거 내가 안다. 아직 악이라는 것 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라. 여러분,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물론 반성하실 때 그러나 주님의 격려를 받고 성장해 가십시다. 만약 이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면, 억지로 하는 순종마저도 못하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하십시다. 거기서부터 한 걸음 옮겨 가십시다. 일단 기도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건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아요. 근데 기도는 조금 하는 사람 되겠죠? 기도 시작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성장하면 아직 다른 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자기 욕심 부려요. 그런데 기도만큼은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는 그러한 사람 되겠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죠. 명심하세요. 바로 그 단계부터 아마 비난과 핀잔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비난할 겁니다, 사람들이. 야, 저 인간은 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 같아. 근데 말이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똑같이 자기주의적이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어이구. 차라리 기도하는 티나 안 내면 내가 이런 말 안 하지. 그러죠? 기도 마저 안 하면 그런 핀잔 받을 일 없죠. 그러나 핀잔 받더라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게 물론 문제지만 기도마저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사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핀잔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거룩한 척 하는데 실제 사는 거 보면 거룩하긴 뭘 거룩해. 똑같아 우리하고. 하등 다를 바 없어. 예, 그렇죠. 교회마저 열심히 안 다니면 그런 말 들을 일 없죠. 그러나 그런 말 듣더라도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열심히 출석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비난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욕도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교회 생활 하니까 위선자란 말도 듣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아예 교회 안 나와버리면 그런 얘기 들을 일도 없어요. 여러분, 본인의 신앙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한편으론 반성하되 또 한편으론 주님의 격려를 듣고 우리 함께 성장해 가십시다. 그래서 성장을 이루고 주님의 기대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 제작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다가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막 제작 기록의 특징이 있어요. 언젠가 언급한 것 같은데 동일한 내용을 정확히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한 번은 이러이러하게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세세히 기록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명령대로 다 만들었다는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확인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36장부터는 확인이고 그 이전 35장까지는 명령입니다. 하나만 예로 들어보면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장 8절은 이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면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무늬 놓아 10폭 휘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열해 갑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성막 제작에 관한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언급할 때 초점은 순종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순종에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세세하게 반복하고 확인시킨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이거는 참 읽는 것도 지루한데 읽는 것도 힘든데 이걸 당시에 실행해야 됐던 사람들은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어이구, 이걸 정말 철저히 다 순종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다.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이걸 단순히 읽기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정말 순종을 결심한 사람들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자세를 지닌 사람에게 이러한 세세한 말씀이 귀찮을까요? 아니면 반가울까요? 반갑죠. 말씀이 세세할수록 반갑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쇼에 가면 자동차 진열해 놨죠. 그래서 이 자동차는 뭐 시속 몇 킬로로 달리고 쭉 설명을 하죠. 그 자동차 그저 그냥 감상만 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뭐 구입하고 한번 타볼 사람이면, 그 정도 선에서 끝낼 사람이라면 간략한 매뉴얼이 제일 편리합니다. 뭐 기계의 작동 원리, 엔진의 작동 원리, 그걸 다 과학적으로 설명, 수백 페이지로 책자를 주면 지겨워서 읽기도 귀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동차를 정말 만들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세할수록 고맙죠. 엔진의 원리까지 수백 페이지로 정리해 놓을수록 반갑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감상용으로만 대하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말씀이 귀찮아요.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세세할수록 부담돼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움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그걸 전달해 주는 말씀이 반갑습니다. 말씀이 세세하고 구체적일수록 반갑습니다. 왜? 그만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자세히 알고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내가 어떤 자세를 지니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독서용으로 아느냐, 독서의 대상으로 아느냐, 아니면 순종의 대상으로 아느냐, 내 순종을 도와주는 안내서로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이 귀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순종의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자세가 있으면 말씀이 많을수록, 명령이 많을수록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 만들 때 백성들이 내놓은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때를 대비해서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지닌 보석을 이스라엘에게 건네주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 내부의 기구들이 다 보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지닌 보석을 빼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지닌 보석으로 한 번은 성막을 만들고 한 번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지닌 동일한 재료였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을 숭배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똑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는 법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불순종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내 가진 물질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주 전 신앙 설문조사에서 시간과 물질의 사용을 점검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시간과 돈을 줘봐라.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가 된다는 말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시간과 돈의 사용을 보면 신앙의 정도를 100%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거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자세를 지닌 사람인지 아닌지
과한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나의 현재 수준의 차이가 너무 크면 주눅이 들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십시다. 순종의 필요성은 알지만 부담만 되고 마음 내키지 않을 수 있어요. 야, 순종도 하고 싶어서 해야 그게 순종이지. 나 솔직히 하기 싫은데 그 억지로 하면 그게 무슨 순종이냐. 아니요, 주님 인정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싫습니다, 안 갑니다, 거부해놓고 그래도 아버지가 가라 그랬으니까 가보자 하고 갔던,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 고치고 갔던 둘째 아들처럼 하면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주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순종한 이후의 결과를 생각하십시다. 내가 순종을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 그것 따지면 안 돼요. 이 순종이 나에게 즐거우냐 아니면 부담이 되냐 그것 따지면 안 돼요. 그 대신 순종한 이후를 따지면 돼요. 내가 이거 순종한 다음에 내가 이걸 왜 했나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아유 그래도 해놓고 나니까 기쁨이 있네, 뿌듯함이 있네, 그럴 것인가, 그것 따지면 돼요. 그리고 그 순종이 나에게 정말 유익할 것인지 아니면 하등 무의미할 것인지 그것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린 점점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처지와 지금 신앙 수준은 물론 다 달라요. 지지난주에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괜찮습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내가 지금 발 디디고 서 있는 시장의 수준에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옮겨 보십시다. 자원한 마음이 없어도 그래도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억지로라도 한번 옮겨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순종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